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또 한 군데는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할 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니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인 너희의 성품도 그러해야 한다 말을 해요. 성경이 얼마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가 하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또 누가복음 6장 36절에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에베소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외에도요, 이런 뉘앙스의 성경 구절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세요. 이게 말이 되나 싶죠? 이게 가능한 일이야? 되묻게 되죠. 정답은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가능해졌어요. 이게 정답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을 때 뭐라고 하셨죠? 심히 좋구나. 우리가 당신을 닮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게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으신 형상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모든 삶으로 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 삶을 본받게 하시려고. 오늘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뭔가요?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사랑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인가? 오직 십자가.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러죠. 사랑에 상처받고 사랑에 목마르고 사랑에 배신당하고 이런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진짜 사랑은 없다라고 비관하고 허망해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사랑을 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 방식을 우리에게 계시하는데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분명히 다른 분이세요. 그러나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 교통하고 연합하고 일치하여 온전한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 되심으로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커다란 신비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할 때 그 형상의 한 국면이 뭐냐면 이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런 관계 속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가정의 출발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처음에 하나를 만드셨다가 그 하나를 다시 둘로 만드시고 다시 그 둘이 하나 되어 살게 하심. 그렇게 당신의 존재 방식을 따라 살아가도록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의 교통이 이 땅에서 구현되는 가시적인 형태인 거예요.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한 몸이다 그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 위격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신 것처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 역시 서로 다름 속에서도 사랑으로 한 몸을 이뤄가야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그림이시죠. 그런데 이게 말은 그래도 이게 가능하냐 그런 생각이 들죠. 말이 그렇다는 것이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나요? 왜 그런가요? 그런 사랑이 없거든요.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런 사랑을 경험할 수 없고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랑.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인 거죠. 이게 우리의 죄된 현실이에요. 누구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아니,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게 분명한데.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 오늘 말씀 7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럽니다. 사랑은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요, 우리에게 속한 것도 아니요, 참된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면 참된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우리의 성품의 원형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 말고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가는 것 말고는 우리의 성품이 온전해지는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정말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말고는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의 성품이 온전하게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경은요, 어쩜 이렇게 한결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요? 당연하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는 확증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것이 성경의 논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원천이신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사랑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더 알게 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